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을 저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봉헌성도 우리 이경 권사님, 저분이 성악은 전공했지만 지금 성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음이 좀 안 좋다는데도 그래도 또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이경 권사님 한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 또 함께 시무 장로님으로 계시다 이제는 그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30대 후반에 장로로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장립하셨다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참 존경받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여기 충남대학교 약대 교수님이었어요. 우리 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또 시북영화 교수님인데 서울까지 매주 오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또 방문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한번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인데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하셔서 미국 시카고에 계시는데 또 시간 되시면 이렇게 또 한국 오셔서 제가 학교 있을 때는 또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시고 참 감사한 장로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섬기는 교회 방문해 주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작업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진심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이 가을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 성장에 있는 또 성숙이 있는 그런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5년도 가을 축제 영원 행복 나눔 축제를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 이은희 집사님, 이영진 권사님이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선서했어요. 여러분 오늘 결의를 다지는 날이에요. 뭐냐면 이번에 한 3개월의 시간 여정 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또 예수 영접하게 하고 오늘도 또 구원의 반열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도 이 가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계절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전도운동은 기도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처음에는 중구난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정말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순교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또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절대 능력이 입혀지고 아멘 좀 하세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눈빛이 흐리면 안 돼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막 집에서도 골방에서도 기도하실 때 통성을 하세요. 요즘 새벽기도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또 정오에 이제 한 2시 넘어서 또 한 2시간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소그룹 모여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열심으로 오늘 새벽 또 낮 저녁
이렇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가을에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년 맞이하는 가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이 가을 하면 괜히 센치해지면 안 돼. 예전에 누군가가 생각나고 젊었을 때 사랑하는 이가 이건 이제 적당히 하시고요. 우리 이 가을에 이 계절에는 누가 생각나야 돼요? 당연히 주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베스트,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베스트들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을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에 파종기를 거치게 되면 가을에는 추수기가 있지 않아요? 특별히 이 추수의 때는 이제 곡식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자연 추수의 어떤 시기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도 영혼의 추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이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밭을 보라고 할 수도 있던데 눈을 들어보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시선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인 거, 그저 나만을 위한 그 시선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관찰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좀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의 가족 지금 다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정말 이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지만은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가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한 농부가 밀맛을 바라보면서 그래 조금만 더 있자, 조금만 더 있다 수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며칠 뒤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해 동안 열심히 정성 들여서 수확을 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밭 전체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추수할 때 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니까요 밭 전체를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미루다 보면 우리의 그 베스트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되겠다. 조금만 더 있다가 전해야 되겠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농부의 이야기,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그 시급함과 또한 준비된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배경 이후에 그가 놀라운 그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막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그 예수님 메시아를 전한 그 사건이 배경으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와 또 그 마을 사람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복음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밭이 휘어졌도다. 이 표현은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지금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본에 캄보디아 아울리츠를 25명의 대원들이 갔다 왔어요. 저는 그곳에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서 그것을 봤어요. 야, 추수할 거 너무나 많이 있구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종족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에 있어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 시급한 요청,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 추수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메멘토리 모리.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개성 장군이 이제 승리하면서 들어왔을 때 그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있지만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걸 기억해라. 지금은 전쟁에서 이겨냈다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지만 겸손해라.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높은 어떤 그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자, 바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분을 우리의 베스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베푸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적절한 때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넉 달 정도 있다가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바빠요.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요. 내가 아니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추수를 미루는 그러한 핑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라고 미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청년은 눈물로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 친구를 꼭 예수 영접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미룰 수 없는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함께 교회 가자고.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요, 이웃들을 돕겠다고 구제연금을 냈어요. 사랑연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현관에 쌀을 20kg짜리를 200포대 갖다 놨으니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주변에 나눠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20kg를 다 어깨에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양쪽에 20kg, 20kg, 몇 킬로에 40kg를 들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집에 갔다가 그걸 놓고 다시 와서 또 그 20kg 포대를 들고 이제 또 이웃들을 향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사역이요, 그렇지 않아요? 귀한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거. 자,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제하니라고 쌀을 20kg짜리를 200포대 준비했는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하십시다 하고 전도지를 꼭 현관에서 가져가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런 키로로 따져보면 키로가 아니라 200g밖에 안 돼. 예? 그런데요, 가져가라고 했더니 가져간 사람들이 별로 없더래요.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20kg는 한 어깨에 두 개 어깨에 갔다가 다시 와서 들고 가는데, 이웃의 구제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보자고 하니까 그렇게 힘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의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십시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좀 해야 된다고 핑계하십시다.
내가 아니고서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 한번 봐보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지금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바로 제자들의 시선을 좀 돌려봐라, 눈을 들어 추수할 것을 좀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일들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을에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치가상의 말씀이 아니라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보십시오.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초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 준비된 영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초대 한 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가 직장 동료에게 교회 가자고 수차례 권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런 어느 날 그 동료가 갑자기 이번 주에 같이 가자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든데 정말 당신이 말한 교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추수할 영혼은 우리 주변에 있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 준비가 돼 있는 그 영혼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꾼으로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전도는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의 사명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전도에 소극적으로 임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성도님이요 성경을 보고 또 감동을 주시는데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 공동체 이제 목사님 제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전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도팀을 만들어 보시죠. 소급 전도팀이 구성됐어요. 그들이 열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는데요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됐어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요 결국은 그 교회가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일꾼이 일어나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도심 중심에 있던 교회건 아니면 변두리에 있는 교회건 상관이 없어요.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 영등포에 아주 전도한 모험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올해 초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제 상을 주는데 저기 순천에 있는 노회하고 이 서울에 있는 영등포 노회가 전도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등포 노회 안에 도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바로 이웃하는 교회고 또 잘하는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매년 봄 가을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나. 길거리만 나가면 다 그 전도팀들이 나와가지고 영등포역에 가고 신도림역에 가고 어디를 가든지 다 전도하는 일꾼들이에요. 또 교회를 가잖아요. 갈 때마다 그냥 왕왕왕 막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작년에도 올해도 올 가을에도 교구당 1,000명 이상씩 와가지고 12,000명이 왔대요.
그리고 1,000명이 결실을 가졌다는 거예요. 몇 주간에 그 새 가족 수료를 잡았는데 8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노창호 목사님이 정말 그럴까 해서, 또 목사님 후배가 도림교회 부목사님이니까 한번 전화해 왔대. 그랬더니 그 교구에서 어떻게 했냐니까 진짜 1,000명 이상 초청했다고 하죠. 한 교구가 1,000명 이상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 지역에서 복지를 위해서도 또 전도 영혼을 살리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원 도심에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영적인 허브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열심히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전사들로 이 가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꼭 마음에 3명 이상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되면 여기가 베스트 봉헌함이 있게 되고 또 전도지도 다양한 전도지를 갖다 놓을 거예요. 여러분, 쌀 20kg만이 아니라 200g 전도지도 열심히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전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준비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순종하고 귀한 사역에 이번 가을에 영혼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